최근에 인기 있는 남자 배우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인해서 많은 팬들과 국민들을 아프게 했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고인이 살아간 삶이 어떠하든 그 고인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다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는 볼 수 없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이에요. 죽음을 선택한 사람들의 모습에서 남기는 말이 뭐냐면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쪽지를 남기죠.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으면 그랬을까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형 마음속에는 너무나 아쉬움으로 남게 돼요. 꼭 그렇게까지 했어야만 됐는가는 아쉬움이 남아요. 그래 조문한 사람들은 남기는 말이 또 있잖아요. 이젠 좋은 데서 편히 쉬세요. 이 말. 신앙이든 불신앙이든지 이걸 따지지 않고 죽음 이후에 사후의 세계인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위로 차원에서 근심 염려 다 내려놓고 편히 쉬세요라고 하는 위안의 말로 남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뭐냐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죽음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과정인 과정과 입문일 뿐이다. 반드시 다음 세계가 열린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사후 세계가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죽음 이후에 열리는 사후 세계가 어떤 곳인지를 모르니까 죽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실을 안다면, 영원한 그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절대 죽음을 선택하지 않아요. 얼마나 것이 더러운 세계인데. 그래서 사람과 짐승이 다른 것이 뭡니까? 사람은 죽으면 흙의 원리, 원소처럼 흙으로 육신은 돌아가고 영혼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원칙을 알고 살아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창조된 영은 육체라는 집을 벗어버리고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누구든 다 이 과정을 겪어요. 이 땅의 삶이 어떠하든 죽음의 이후의 세계는 지옥과 영혼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지옥 얘기를 잘 안 해요. 왜냐? 기분 나빠한다고. 그러나 진정한 복음은 영원한 죽음과 지옥이 있고 영원한 생명인 천국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속에 이 죽음 이후의 지옥은 영원한 고통의 연속이다. 이것을 아는 반면에 성도들이 살아간 삶은 영원한 천국과 영생으로 이어진다.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마지막 죽음을 선택하지만 영원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이를 볼 때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대충 살지 말고 제대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잘 살아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을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바라보고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불신자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고 영원한 천국이 있으며 지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려줘야만 돼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버텨내고 그 나라를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바울이 자기에게 부여하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떻게 감당하는가?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바울은 자신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어떤 가치로 감당하냐면, 첫 번째로 보니까 이 가치로 나가요. 속 사람의 가치. 16절 한번 같이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할렐루야. 바울이 극한 고난을 분명히 경험해요. 그런데 그가 낙심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느냐? 고난을 통해서 속사람의 날로 강건해지기 때문에요. 속사람이. 우리가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보아야 할 것이 뭐냐면, 아무리 영적인 사람이라도 겉사람은 낡아진다는 거예요. 그때가 온다. 보톡스를 맞아가지고 주름이 사라지고, 마사지 샵에 가가지고 아무리 비싼 마사지를 받아도 때가 되고, 세월이 흐르면 얼굴이 노쇠하고 육신이 약해지는 것을 막을 길이 없어요. 못 막어, 이걸 못 막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마지막에 가자 그러면, 예 하나님, 그리고 힘없이 우리는 갈 존재들이에요. 거부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유태인을 학살했던 히틀러도 결국 죽잖아요. 하나님 부르니까 가잖아요. 그런가 하면 설마 김일성이 죽을까? 김일성도 결국에는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람의 마지막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볼 때 여러분, 건강할 때,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일을 하고 충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온다니까요. 그날이 와서 후회하지 말고 할 수 있을 때 충성하셔야 돼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오고야 말아요, 여러분요. 인생을 무엇이라고 그래서 비유하냐면, 인생을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에 비유해요. 사진 보실까요? 바로 저 질그릇. 놓치는 순간 쨍그랗게 깨져버리잖아요. 감당할 수 없어요.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생을 질그릇에 비유해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것이 뭐냐면, 깨어지기 쉽고 무너지기 쉬운 우리 존재를 질그릇 같은 존재 속에 보배 같은 직분과 사명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맡은 바 일에 충성을 다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린 여기서 한번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일하는 우리의 직분과 사명이라면 왜 하나님의 질그릇 같은 연약한 존재의 우리를 만드셨을까? 차라리 무쇠 같은, 청동 같은 육체에 강한 힘을 주셔야지 왜 A독감도 못 이기게 하고 B독감도 못 이겨서 힘들게 만들고 코로나도 못 이기게 해서 왜 우리를 힘들게 하냐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대체 아시면서 질그릇 같은 존재로 만드신 이유를 성경은 뭐라 합니까? 고린도서 4장 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고요?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냐면 어떻게 알게 하려고. 네가 하는 줄 아느냐? 내가 한다. 네가 할 수 있다 생각하느냐? 나를 의지할 수 있다. 네가 잘났느냐? 아니, 내가 크기 때문에 네가 할 수 있는 거야. 너 그거 알아야 돼. 그래서 질그릇 같은 존재로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잘난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질그릇 같은 존재로 우리를 창조해서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고 그분을 의지하게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질그릇의 버전이에요.
자신이 부족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자기가 잘났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질그릇처럼 창조해 뒀다는 거지요. 여러분, 질그릇같이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감사한 조건일 수도 있어요. 걸작 영화는 긴장감이 있어요. 그리고 극적인 장면이 연출돼요. 역전 드라마가 진행이 돼요. 연약함을 지닌 바울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역전을 만들어내는 것은 누구를 의지함이냐? 나는 부족하지만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역전극을 만들어내는 바울의 사명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겉사람은요 낡아져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속사람은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힘을 주고 더 강력해집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도리어서 새로워지고 더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지만 나약하지만 고난이 분명히 있어 슬프기도 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강력한 힘을 소유하고 경험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을 의지하게 돼요. 내 부족을 알을 때 도리어 그분을 더 크게 만들 수 있어요. 바울은 사울로 살아갈 때 자신이 옳은 줄만 알았어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사도행전 9장 이하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바뀌느냐? 자신은 없어지고 주위의 능력으로 새로 거듭나기 시작을 해요. 사울의 틀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뭐 하느냐? 하나님께 소중한 모습으로 거듭나게 돼요. 그때 하나님이 그를 귀한 존재로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속 사람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것은 분명히 고통인데 하나님은 그 모든 고통을 통하여 우리에게 평강을 주셔요. 신기한 것은 뭐냐면 분명히 나는 너무 육신적으로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하면 마음에 평강이 찾아와요. 분명히 고난이 오거든요. 고난이 오고 슬픔과 아픔이 있지만 영혼 속에는 큰 마음 속에 기쁨이 찾아와요. 왜 그럴까?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겉사람은 우리에게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강건해지는 역사가 우리 삶에서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히 연약하고 분명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나는 별 볼 일 없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강력한 힘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해야 돼요. 말로는 정말 겉사람은 낡아지고 속사람은 정말로 회복되고 더욱더 새로워진다는 것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분명히 나는 부족한데 왜 하나님을 하는데 기쁨이 찾아올까? 분명히 나에게는 염려와 근심거리가 뒤하지만 왜 마음속에는 찬송이 나올까? 겉을 바라볼 때 염려가 생기고 아무리 이렇게 해서 말해도 길이 안 보이는데 왜 내 마음속에는 찬송이 나올까? 누가 주는 것이냐? 하나님을 통해 나오는 기쁨이 마음속에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믿음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경험을 해봐야 돼요. 경험을. 그게 뭔지를. 바울은 자기에게 부여하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때 속사람의 가치를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날로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그가 체험하며 간 것을 보게 됩니다.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짐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사명을 감당했던 이 바울의 고백이 다음으로 무엇을 바라보며 자기는 사명을 감당한다고 말하냐면 두 번째로 이 비전입니다. 영원한 영광의 큰 것을 바라보고 간다라고 바울은 고백을 해요.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한글 개역 성경에는 없지만 원문에는 앞에 우리가라는 앞에 뭐가 있냐, 가르란, 가르 접속사. 왜냐하면 왠 줄 아십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앞에서 이미 말하고 있는 내용을 뒤에서 답을 주는 거예요. 17절은 뭐하냐, 답이고 그 앞에 16절이라든가 앞에 내용에서 어떤 것이냐, 왜 바울이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이 강건한 줄 아십니까? 이유는 뭐냐면 내 마음속에요,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내 앞에 영원한 영광의 것을 내가 보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요, 가르라는 단어가 왜 그리스도인의 날로 새로워지는가? 잠시 받는 환난이 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보고 있기 때문이고 가져오기 때문이에요. 잠시 받는 것과 영원한 것, 환난과 영광, 경한 것과 중요한 것을 발견할 때 영광스러운 미래가 보이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다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고린도서 4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고난을 통하여 누구 이름이 높아지느냐? 주 이름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너무너무 울기도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 결국은 주님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기를 축원합니다. 경험을 해봐야 돼요. 경험을. 새로워진 영혼은 영원한 그 나라의 것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 열려요. 그래서 보면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현실을 정말 우리는 정말 무시할 수 없어요. 너무너무 현실은 생생해요. 어떨 때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현실이 좀 꿈이었으면 좋겠다. 현실을 그리고 과거나 미래나 왔다 갔다 하면 어떨까? 왜? 너무너무 현실에 고통스러우면 과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애인을 만날 때, 결혼을 하기 전에 사랑스러웠던 모습을 생각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과거가 괴로우면 미래로 훌쩍 뛰어넘어가지고 기쁜 것을 경험하다가 다시 현재로 와가 이기고, 그럼 얼마나 좋을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만들어 놨어요. 왜냐? 하나님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질 않아요. 과거는 과거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현실은 현실 속에서 이겨내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의 삶을 경험이 너무 아프기도 하고 너무너무 고민거리가 찾아오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면서 속상하기도 해요. 믿음으로 성숙한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지만 성숙하지 못한 자녀들은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원망거리로 부모에게 다가오기도 해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냐고. 때론 목회자의 저를 비롯한 중직들이 살아가는 삶이 참 고난이 올 수 있어요. 목회자의 자녀는 단지 아버지가 목회자일 뿐이지 아들이, 딸이 목회자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바라볼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금만 잘못하면 목회자의 아들이 그럴 수 있다고 이러면서 비판의 화살을 날려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회자 자녀는 마음속에 뭐냐, 큰
거룩한 부담감이 항상 가지고 있어요. 함부로 할 수 없고 말하고 싶을 수 없고 싸울 수도 없고, 그러니까 반은 목회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자유하지 못한 삶이 큰 부담감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잘못하면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장로님들의 마음속에도 자녀들에게도 속상함일 수 있어요. 아버지가 분명히 장로님인데 왜 나를 장로로 알아보느냐? 저 자신도 그게 싫었어요. 뭐만 조금만 잘못하면 장로의 아들이 네 아버지가 장로가 아니냐? 이런 말이 참 싫었어요. 그는 그들의 마음속에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설명해 줘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상처가 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해요. 때로는 그런 것일 수 있어요. 네 엄마가 권사가 아니냐? 네 아버지가 안수집사가 아니냐? 근데 왜 그렇게 살아가? 이런 말들이 사람들의 큰 부담을 주기도 해요. 자유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녀가 다 이해를 하든 이해를 못하든지 중요한 것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영원하고 크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뿐이에요. 여러분, 바울도 이런 삶을 살아갔어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내 속에 있는 이 영원한 그 나라의 것을 바라보고 현재의 고난을 잘 견디면서 나갔던 바울의 모습을 봐요. 그 사람은 낡아지고 육체적인 질병이 오고 왜 이렇게 눈은 안 보이는지, 그런데도 속사람은 날로 감사가 넘치고 회복이 넘치기 때문에 그 길을 감당한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받아 가는 길이지만 바울은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견디기 힘들 만큼 자기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자기를 괴롭기도 했어요. 그런 바울이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었느냐?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의 변화를 가져왔고, 그리고 현재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현재와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 크고 놀라운 영원한 그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천재를 이길 수 있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을 우리 마음속에 바라보며 거기를 걸어가는 믿음이 성숙함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믿음으로 현재를 이겨내고 나가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처럼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더라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대로 믿으세요. 그러면 또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는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세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후서 1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기쁘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나의 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고 현재 눈에 보이는 이 가치로 살아가지 않고 영원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나라의 것을 바라보는 시선이 열려야만 돼요. 그렇다면 겉사람의 가치가 아니라 속사람의 가치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잠시 보이는 고난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아버지의 가치, 영원한 가치를 눈에 볼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현재의 이 고난을 이길 수 있고 현재에 있는 우리의 모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라이브 생방송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그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을 생각하면서 영원한 그날의 것을 바라보고 오늘도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 마침내 완주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